오늘 성경 말씀 마지막 부분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자, 저를 따라서 합시다.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습니다. 이 버려둔다는 말은 우리말 성경이라고 써요. 성경을 쉽게 얘기한 거기엔 소홀히 여기지 않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생활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제 neglect라고 그래요. 교회 생활 우습게 보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죠. 건강 챙겨야죠. 가족 챙겨야죠. 직장 챙겨야지 먹고 살죠. 그런데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교회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부터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말은 뭘 얘기해요? 옛날에 소홀히 여겼다라는 뜻입니다. 결과가 뭐였어요? 나라가 망했어요. 나라가 적들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은 불타버리고 황폐하게 되고 사람들은 다 떠나버리는 황량한 도시가 되었어요. 사람들의 마음은 억장이 무너졌어요. 초상집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소홀히 여겼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소홀히 여겼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도 엉터리로 드리는 거예요. 헌금도 엉터리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너 어떻게 더러운 떡을 갖고 나에게 오냐? 하나님 역정을 내실 만큼 소홀히, 예배도 소홀히, 헌금도 소홀히, 신앙생활 소홀히 했어요. 아니 교회 그까짓 게 뭔데 소홀히 하면 어때? 아니요, 교회 생활 소홀히 했더니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냥 끌려가는 아픔을 겪었어요. 하나님의 전을 소홀히 하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러나 내 인생에 엄청난 일들을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전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결심하고 하나님의 전을 진짜 사랑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죠? 52일 만에 무너졌던 성읍이 살아나요. 초상집 같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잔치집 같은 분위기로 바뀌면서 저 먼 도시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전해지더라 하는 부흥을 일으킵니다. 교회가 뭐길래? 우리가 볼 때 우습잖아요, 그죠? 아니 학교가 중요하고 직장이 중요하고 가정이 중요하지 교회가 뭐가 중요하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교회를 소홀히 합니다. 교회를 절대로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교회는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하고 아름답고 너무나 비밀이 있는 우리에게 축복을 가져다주는 조직이에요. 자, 교회는 뭐다?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해? 여러분 불교 신자가 여러분에게 와서 야 교회가 뭐냐?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에베소 1장 23절 나와 있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 따라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 교회가 뭐라고요? 예수의 몸입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지만은 예수님은 교회로 존재한다. 융겔 몰트만이라는 세계적인 학자가 얘기한 건 Church exists as a church. Christ exists as a church. 그리스도는 교회로 존재하신다라는 의미예요. 이 교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아니요,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몸을 소홀히 하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오겠어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여기에는 여러분의 인생 포함됩니다. 여러분의 직장, 영혼, 가족, 자녀 다 포함된 게 만물이에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충만함입니다. 교회를 왜 세우셨어요? 예수가 왜 오셨어요? 내가 생명을 주리니 풍성히 주리라 하신 예수님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 아무런 취미를 해봐도 어떤 술을 마셔봐도 답답하기 없는 내 인생에 생명을 주시는 분이 예수요, 교회가 바로 예수의 몸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다니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기쁨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온갖 복락이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라고 세우신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게 되면 내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충만함이 임해요.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콩가루 같은 집안이 회복되는 걸 봐요. 완전히 밑바닥 인생이 교회를 왔더니 완전히 회복될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쓰임받는, 큰 도구로 쓰임받는 걸 많이 봤어요. 오늘 제가 어느 그 찬양 사역자 이름을 찾다가 왔는데, 제가 하도 오래돼서 그분이 흑인이에요. 노숙자였어요. 길거리에서 동전 주세요, 이게 남이 버린 콜라 먹고 이랬던 분이 있었어요. 그분을 어느 목사님이 불쌍하니까 교회로 데리고 와서 청소부로 취직시켜 준 거예요. 청소라니까 이 사람이 노숙자였다가 취직을 하고 나니까 막 기쁘면서 청소를 하면서 노래를 하는데 목소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성가대 들어가라, 성가대. 그래서 성가대 들어갔더니 압도적으로 쓰임 받는 거죠. 그러니까는 너무너무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그러다가 어떤 계기로 CD를 이분이 이제 녹음을 하게 돼요. 그것이 알려지면서 이분이 우리나라에도 몇 번 공연을 할 정도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찬양 사역자가 됐고, 지금은 아들이랑 같이 미니스트리를 만들어서 세계를 공연하러 다니는 분이 계세요. 노숙자. 그분이 교회에 와서 청소부로 교회 생활을 시작했지만, 이 교회라는 공간이 뭐길래 노숙자가 세계적으로 쓰임받는 목사가 되더란 얘기예요.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그런 축복받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함이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인생에도 충만함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목사님, 저 교회 다닌 지 10년 되는데요, 축복은 못 받고 상처만 받았는데요, 이런 분 많아요. 나 교회 다닌 지 되게 오래됐는데요, 축복은 못 받고요, 상처만 드립다 받았습니다. 왜 그래요? 교회 생활을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지식이 없는 열심이다. 로마서 10장 2절이죠. 로마서 10장 2절에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많은 분들이 열심히 해요. 그러나 올바른 지식이 아니라 자기 열심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에서 사랑받지도 인정받지도, 나는 되게 열심히 하는데,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의 축복받기는 그냥 상처받는 분, 왜 그래요? 지식이 없는 열심을 해서 그래요.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교회 생활을 하려면 그분의 머리에서 나오는 말씀을 따라 교회 생활해야지 충만함을 얻고, 교회에서도 충만함을 받지만 세상에서도 쓰임 받습니다. 근데 많은 분이 그리스도의 머리를 따른 게 아니라 지 머리를 따라서 교회 생활합니다. 지 열심으로, 아까 얘기했던 지식 없는 열심으로, 자기 열심으로 열심히 돌아다니는데 하나님의 충만함은 받지 못하고 상처만 받습니다. 하나님의 머리에서 나오는 생각대로 하게 되면 마디마디, 교회라는 곳은 질서가 있는 것이에요. 질서를 통해서 그 사람은 점점 도움을 받고 성장하고 커져간다고 되어 있어요. 다음 절 16절에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니라. 교회는 마디라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라는 머리마디가 있고, 그 다음에 목회자라는 마디가 있고, 모든 마디마디 질서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대로. 그래서 우리나라 말이 교회를 배울 교자 뭐 이랬잖아요. 교회 생활 막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배우면서 해야 돼요. 내 은사가 뭔지, 내 부르심이 뭔지, 나는 언제 쓰임받아야 되는지, 이러한 것들을 배워가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야 마디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받아요. 영적인 도움, 물질적인 도움,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움, 이런 신비한 하늘의 도움이 마디를 통해서 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그리스도의 머리 따라 안 하고 지 머리 따라 하면서 마디가 막 꼬여버리고 막혀버리고, 10년을 다녔는데 왜 성경에서 얘기하는 충만함이 나는 없지? 은혜도 충만하지 않고 우리 가정에도 되는 거 하나도 없고. 왜 그래요? 지 열심으로 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머리에서 나오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보다 머리 좋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 생활하지 않고 지 열심으로 합니다. 충만함의 충만함이라는 주님의 은혜로 세운 이 교회에서 충만함을 주고 싶어하는 그 예수님의 충만함도 못 받고 오히려 상처받고, 도우라고 주신 수많은 사람들의 마디마디를 다 그냥 빚고 안아서 모든 관계가 틀어져 버리는 불행한 교회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소홀히 여기기 때문에, 교회는 학교와 달리 막 살아도 되고 막 나가도 되고 막 그냥 일을 해도 되는 그러한 곳으로 생각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성전을 소홀히 여기지 않겠습니다. 함부로 하지 않겠습니다. 무시하지 않겠습니다. 교회의 질서를 교회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본문 10장 32절부터는 39절까지 계속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 9번 나와요.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돼야 돼요. 느헤미야는 뭐죠?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52일 만에 확 일어나고 초상집 같던 집안이 완전히 잔치집으로 변하는 그 회복의 과정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배웠죠? 어떤 일들이 일어났어요? 느헤미야가 들어가자마자 거기에서 영적인 어둠의 세력들을 몰아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두려움, 하나님을 경외함이 뛰어난 자들을 인사관리로 세우기 시작합니다. 지난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심하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사인했던 거 기억나시죠? 오늘은 교회 생활 제대로 하겠습니다. 똑같아요. 인생이 회복되는 방법도 똑같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지난주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나 교회 생활 소홀히 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요? 교회는 너무너무 좋은 곳이에요. 교회는 너무너무 신비한 곳이라서 교회 생활, 요 생활 여러분이 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대로만 제대로만 하면 하나님의 집이요, 예수의 몸이기 때문에, 성경에 보세요.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은 전부 다 팔자 고쳤다고. 예수의 몸된 교회가 이렇게 딱 서 있으면, 여기 와서 제대로만 하면 여러분의 인생 하나쯤 팔자 바꿔 버리는 거는 예수님한테 아무것도 아니십니다. 누워서 떡 먹깁니다. 오늘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오늘 말씀 제목처럼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교회를 소홀히 하지 않는 여러분 되기로 작정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교회 생활 오래 했는데 축복받기는 그냥 상처만 받은 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자기 열심으로 살았기 때문에요. 자기 머리로 믿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고 자기의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이거 고치지 않으면 앞으로 10년, 20년 똑같이 상처만 받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좋은 것으로 충만하게 하시려고 이 교회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시길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된맛을 받고 쓴 등록금을 치르고 나서야 하나님의 성전에 소중함을 얻은 한 집안의 눈물 어린 시편이 84편이에요. 고라자손이에요. 영적 지도자에게 덤비고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렸다가 교회에서 쫓겨난 자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부러워하면서 쓴 시편이죠. 읽어보세요. 84편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나가보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저 여러분 가운데도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정하지 못하고 돌아다녀 본 분만이 이 말을 아는 거예요. 다닐 땐 몰라요. 나가보고 이번 주는 이 교회 갈까? 다음 주는 저 교회 갈까? 다음 주는 장로교, 다음 주는 감리교, 다음 주는 순복음, 다음 주는 천주교. 떨어다니는 사람들이 느끼는 비의 아픔이에요. 2절 읽어보세요. 시작.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그렇게 다니면요 영혼이 쇠약해집니다. 네.
내 영혼이 여기저기 떨어다니면요 편할 것 같죠? 봉사도 안 하고 편할 것 같죠? 잔소리 안 하니까 좋을 것 같죠? 아니요, 영혼은 쇠약해져가요. 공급을 못 받으니까. 내게 하늘의 축복을 이렇게 전해줄 목사도 없고 친구도 없고 구역장도 없고 도와줄 친구 사람도 없기 때문에, 마디가 없기 때문에 하늘의 게 나한테 안 와요. 그것도 한두 달이지. 그러다 보면 내 영혼이 쇠약해져 버려요. 충만은커녕 영혼이 시들어버려요. 3절 시작.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네. 참새도 집이 있고 제비도 보금자리가 있는데 내 영혼의 보금자리는 없이 오늘은 이 교회, 내일은 저 교회 떠돌아다닙니다. 너무 괴로워하는 거죠. 4절 시작.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 고등학교를 못 다니는 애들이 교복 입고 다니는 애들 보면 부러워하듯이 교회를 쫓겨난 이 사람들이 부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자기 교회가 있고 자기 목회자가 있고 자기의 친구들이 있고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가 있는 자들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다, 부럽다 그러는 거예요. 5절 읽어보세요.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들어가 있는 자는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주시는 힘을 공급받는 장소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힘이란 말은 전에 배웠죠? 카멜레온이란 뜻이에요. 자브라는 히브리 말인데 힘, 카멜레온이라는 똑같은 단어. 이거 뭐예요? 카멜레온은 주변 환경이 변하면, 주변 환경이 빨간색으로 보면 갑자기 고동색이었던 몸뚱아리 빨개집니다. 또 갑자기 하늘색이 되면 몸뚱아리 하늘색으로 변하면서 생존하는 게 카멜레온. 하나님이 준 힘이 그거예요. 이 세상은요 막 물떠집니다. 이제 북한 열리면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또 무슨 일이 터지면 또 어떻게 주식이 떨어지고 불경기 올지 몰라요. 이때는 이 직업이 불황이고 다음엔 이 직업이 불황일 때가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힘은 카멜레온과 같아서 그때 우리에게 적절하게 능력을 변화시켜 주시면서 넉넉하게 이기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디서? 교회에서. 6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나갈. 인생은 눈물 골짜기죠. 때로는 이 때문에 울고, 다음에는 자식 때문에 울고, 다음엔 병 걸려서 울고. 인생은 눈물 골짜기예요. 그런데 그곳에 어디에? 교회예요.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는. 눈물이 있어요. 그러나 교회에 달려오면 그곳에 샘물이 있어서 나를 위로하고, 이른 비 늦은 비가 있어서 내 영혼을 새롭게 해주는 그곳이 교회입니다. 7절이죠. 시작.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교회라는 건 신비한 곳이요. 다 죽어서 눈물 흘리면서 끝났다고, 인생 끝났다고 왔는데 교회에 오면 힘을 얻고 더 얻어서 앞으로 나아가고 전진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진 데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제 끝났다, 죽었다, 망했다 이런 마음으로 왔지만 교회 예배 드리다가 힘을 얻고 더 얻어서 다시 살아난 경험이 있으신 분 아멘 해보세요. 다 이 경험이 있잖아요. 이것을 경험한 이 고라자손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10절이죠.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나은지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문. 뭐라고 그래요? 주의 궁정, 교회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낫고, 악인의 장막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교회를 잃어버리고 사연이 있어서 교회를 나와 떠다니는 고라 집안 사람들의 눈물 어린 탄식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잃어보고 교회에서 쫓겨나보고 교회에서 떠나가 본 자들만이 느끼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교회 생활을 잘 하셔서 교회를 소홀히 하지 않고 여러분의 성전에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충만한 은혜를 여러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만한 능력을 주기, 충만한 힘, 카멜레온 같은 힘을 막 여러분에게 부어주기를 원하실까요?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그래요. 자, 우리 교회는 수준이 있으니까 에클레시아 따라 합시다. 시작. 에클레시아. 이게 이 예수님 당시에 쓰던 단어예요. 예수님이 발명한 단어가 아니에요. 이 당시 헬라 문화권에서는 에클레시아란 말은 불러냈다는 뜻인데, 어느 마을에 원로, 지도자들의 모임을 에클레시아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느 마을에 문제가 터져요. 그러면 지도자들이 모입니다. 의논합니다. 우리 마을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의논합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모여서 이 마을을 다른 마을보다 더 아름답고 살기 좋은 마을로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의논하고 계획하는 것이 에클레시아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드신 다음에 교회를 이름을 뭘로 지을까? 한국에서는, 중국에서는, 일본에서는 배울교자다 보일레자로 썼는데, 헬라어 원문에서는 에클레시아, 원로들의 모임, 마을을 아름답게 만드는 원로들의 모임. 맞아요.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인 하나님의 성도들이 모여서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 교회 주변 대구, 나라, 열방, 캄보디아, 대만, 일본, 북한, 이스라엘, 이런 세계를, 또 내가 일하고 있는 여러 영역, 학교, 비즈니스, 의료계, 모든 예술계, 이런 영역을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지,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들지, 이것을 끊임없이 기도하고 연구하고 머리를 맞대고 액션을 취하는 것이 에클레시아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능력을 주시길 원하시고,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도 너희가 성령이면 권능 받고 예루살렘 위에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되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여러분들 때문에 가정이 변화되기를 축원합니다. 추석 때 확인하셨죠? 지옥 갈 영혼이 얼마나 많은지. 교회를 다니는 문의는 있지만 전혀 거듭나지 않은 애들도 있나 확인했을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들을 다 변화시키기를 축원합니다. 일터,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 나가서는 우리 교회가 단기 선교하잖아요. 내년 더 많이 갈 거예요. 교회는 선교를 해야 돼요. 세계 땅끝까지 가야 될 이유가 뭐예요? 에클레시아. 교회는 이 지구라는 마을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로 만들 것인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의논하고 나가고 액션을 취하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는 에클레시아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예요. 이번 주 금요일 날 야구 감독 이만수 감독이 왔다 갔어요. 호텔에서 제가 이렇게 교회까지 모시러 오는데, 이만수 감독님이 대구 출신이에요. 대구에 있는 그 교회의 모교회랍니다. 그래서 대구에 자주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지, 목사님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을 겪고 막 성장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교회가 부흥합니까? 제가 갑자기 물어보길래 대답할 말이 없었어요. 그러나 자연스럽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는요 너무나 훌륭한 분들이 많아요. 훌륭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평신도들이 너무 많아요. 특별히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교, 전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서 그런 것 같아요. 마침 운전을 하는 분이 김동찬 장로 선교위원장이셨어요. 이 맡은 선교위원회만 해도 이 교회 주변의 어르신들 모셔다가 잔치해드리고 먹여드리고 1년에 2번씩 온천 데리고 가서 때 벗겨드리고, 그리고 이 대명동 10동 8통 가난한 분들 정기적으로 찾아가서 용돈도 드리고, 이 주변 사람들 위해서 우리 교회가 힘쓰는 그런 교회입니다. 이런 분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이런 분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교회를 축복하셔야만 돼요? 에클레시아, 우리에게 축복을 주고 충만함을 주어서 이 대구 땅 예수 안 믿기로 유명한 불교의 도시, 이 땅을 예수 마을로 바꾸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충만하게 복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불러 모으신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왔어요. 이만수 선수랑 차 한잔하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 성도님 한 분이 들어오셨어요. 이만수 감독의 얼굴이 확 변해서 벌떡 일어나서 90도로 전환했습니다. 우리 교회 박동희 집사님이세요.
이만수 선수가 국민학교 6학년 5반 담임 선생님이셨대요. 이분이요, 거기 방에 다른 유명한 분들도 많이 오셨는데 이분이 그래, 난 오늘 다른 분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는 이 선생님, 우리 선생님 그러면서 그때부터 그냥 나도 저리 가라고 그러고 하여튼 둘이 난리가 났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선생님이 내가 국민학교 졸업할 때 전교생 전 한 60명에게 다 일일이 액자에다 그림을 그리고 글을 써줬다는 거예요. 자기한테는 공든 탑이 무너지자 이걸 써주셨다는 거예요. 이만수 선수가 선생님께 90도절을 하면서 선생님, 저 공부 되게 못했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액자에다가 써준 그대로 됐어요. 공을 들였더니 탑이 안 무너지고 제 인생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요. 고마워요. 막 사진 찍어요. 아주 너무너무.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훌륭한 학교 선생님이 계셨구나. 학생 하나하나 60명에게 다 액자에다 그림을 그려주고 글을 써준 것을 평생 간직하면서 그 말씀으로 힘을 얻은 학생이 이렇게 자라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도구로 만든 선생님이 우리 교회에 계셨구나. 이게 에클레시아입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분 많아요. 선생님, 의사 선생님, 사업가, 여러 분야의 분들이요 많아요. 그래서 저는 외부에 부흥회 나가면 그런 분들 막 자랑하고 다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이 더 많아지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는 그런 것이에요. 교회는 에클레시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둠의 세상이 밝아지고 좋아지고 더 좋은 마을로 변화되도록 모이면 기도하고 의논하고 액션을 취해서 나가고 선교하고 전도하는 우리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이 더 많은 충만함으로 여러분의 심령에,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에 충만함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에클레시아, 세상으로 나가기 때문에 세상의 주관자인 사탄과 부딪힙니다. 영적 전쟁이 일어납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죠. 무너졌던 예루살렘을 세우러 나갈 때 산발랏, 도비야, 세겜이라는 강력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대적을 해왔어요. 교회 역사가 그렇습니다. 교회가 탄생하는 날부터 지금까지 교회는 끊임없이 마귀가 공격합니다. 초대교회 때도 베드로, 요한, 사도 이런 사람들이 쟁쟁한 지도자들이 담임했던 초대교회도 로마 정부가 핍박을 해버렸어요. 예수 믿으면 사자법, 예수 믿으면 사형시켜버리고, 그것이 계속 이어져 왔지만 그때보다, 핍박보다 더 큰 충만한 은혜가 이 핍박을 이기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로마 제국도 무너지고 다 무너졌지만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지금까지도 전 세계로 왕성하게 나가고 있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2차 대전 때 히틀러가 유대인 600명을 줬어요. 그리고 그 다음 프로젝트가 기독교인 말살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가스실에서 나를 때 기독교인 썼어요. 주로 루터교인, 침례교인들을 썼어요. 예수 믿는 자들을 그 시체를 이렇게 들고 나가게 함으로 인해서 공포감을 준 거예요. 다음은 니네들 차례라는 거예요. 모든 준비를 했대요. 잘못하면 저와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유대인 600만 다음에 기독교인 600만 될 뻔했어요. 수많은 목회자를 잡아가두고 교회를 폐쇄했지만 하나님의 개입으로 인해서 히틀러 지가 먼저 자살했어요. 수많은 역사를 통해서 보면 교회는 항상 마귀들이 공격을 합니다. 북한이, 남한과 1948년에 북한이 이제 공산당 정권이 되고 우리는 민주주의가 됐을 때, 여러분 김일성이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정권 잡자마자 북한에는 3,000개 교회를 불태워버렸습니다. 목사들 다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김정은 이렇게 오고 그런다고 좋아하지 마세요. 기독교 역사를 안다면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깨워서 기도하고 분별하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산발랏, 도비야, 게셈이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이겨냈죠? 느헤미야 4장 16절이죠. 읽어보세요. 시작.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에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느헤미야가 잘한 건 뭐예요? 이렇게 영적 공격이 왔을 때 헬렐레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절반은 갑옷을 입히는 거예요. 전쟁에 준비를 하는 거예요. 절반은 삽을 들고 그리고 일하면서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일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켜나가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순복음 대구교회도 이제 많이 부흥되고 유명해져 가지고 지금도 산발랏, 도비아, 세겜과 같은 이 악당 3인방처럼 우리 교회를 흔드는 세력이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충만한 능력으로 다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다짐이 뭐예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영적으로 공격이 올 때 우리가 다짐해야 돼요. 우리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수많은 교회가 버려뒀어요. 교회 안에서 어둠이 역사할 때, 교회 밖에서 어둠이 밀려올 때 하나님의 전을 내버려 뒀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지금 대한민국 땅에 법정 소송 중인 교회가 1,500개입니다. 그 중에 상당수가 교회에서 2개 예배를 드려요. 반대파, 찬성파가 위에서 예배드리고 밑에서 반대파가 예배드립니다. 찬송을 부릅니다. 축도 끝나자마자 복도에 만나서 멱살 잡고 싸웁니다. 그걸 본 아들, 딸들이 교회를 다 떠났어요. 지금 왜 그래요? 하나님의 전을 내버려뒀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지? 교회에서 악당들이 설쳐도 뭐 어떻게 되겠지? 교회 밖에서 어둠의 세력이 밀려면 뭐 어떻게 되겠지? 우리의 전을 내버려 두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하나님의 충만한 능력이 임하여서 그 충만함을 받고 에클레시아, 세상으로 나가 빛과 소금이 되고 어둠을 물리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 신기하고 너무나 멋지고 너무나 감동스러운 이 선교 사역에 일을 못하고 쓸데없이 소송에 끌려다니면서 교회가 무너지고 아이들의 눈에 피눈물이 나는 그런 교회가 1,500개나 돼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었기 때문에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매일 누군가가 한 분이 금식 기도하고 계세요. 너무 감사드려요. 지금 8년째 하고 있어요. 너무 감사드려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기도해줘서 지금 이만수 감독도 인정할 정도로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잘 되고 있는 거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우리의 성전을 버려두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기도로 단단히 무장하고 지켜서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는 어떠한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그보다도 방해보다도 더 강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충만한 생명, 충만한 능력을 공급받아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각자의 부르심과 일터의 현장에서 에클레시아,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신나게 세상을 더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축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지켜야 돼요. 잘 지켜서 모일 때마다 충만한 은혜가 쏟아지는 우리 성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란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가 죽으면서 바톤을 넘겨주면 우리 아들들이 또 이 교회를 멋지게 세우고 이 대구와 이 나라를 더 멋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손자들이 또 해서 우리 순복음 대구교회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절대로 마귀에게 당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성도들과 우리 자녀들이 피눈물 날이 없이 이 교회가 점점 더 왕성하게 점점 더 충만한 은혜를 받으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